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와서 무리들의 가운데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해서 그들이 선포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음행 중에 발각되어 잡힌 여인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 몇몇 학자들은 말하기를 가정이 있는 여인이 다른 남성과 어떤 음행을 저지른 사건이 아니라 아마도 이 여인은 직업이 창기인 여성이었을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그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3절 이전의 2절의 말씀을 보면 현재 상황이 벌어지는 시점을 아침이라고 말해요. 그것도 이른 아침이다. 원문을 보면 이른 아침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가정이 있는 여인들이 음행을 저지를 수 있는 시간대는 전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통은 집에 있는 남편이 일을 나가야 하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시간적으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유부녀가 이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니라 창기가 이런 일을 벌였을 것이다. 유부남과 벌였을 것이다 라고 몇몇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여하튼 창녀로 인생을 살아가던 창기라고 하는 여인이었던지 아니면 가정이 있는 유부녀였던지 간음을 저지르던 현장에서 음행 중에 발각이 되어서 붙잡혀 버렸습니다. 가정이 있는 남성과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참으로 큰 중죄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율법으로도 완전히 금해놓은 중죄입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을 벌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율법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신명기 2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남이든 그 여인이 유부녀이든 어쨌든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인과 다른 남성과 음행을 저지르게 되면 동침한 남자와 동침한 여자 모두를 다 죽여버려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율법은 말하기를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여자만 죽여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를 모두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서 끌려 나온 사람은 남녀가 아니라 신기하게도 오직 여자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음행을 저지른 남성은 도대체 어디를 간 것일까요? 이상한 일입니다. 도망을 갔던지 또 몇몇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미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모종의 거래를 하고 도망을 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쨌든 이상한 사건이에요. 또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여인이 창기였든지 아니면 실제로 가정이 있는 여인이었든지 아침에 음행을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시에 음행하다 잡힌 남성 여성을 처벌하기 위해서는요 2명의 증인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급습해서 상황을 여실하게 본 증인이 있으면 이것은 그대로 유죄가 되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도 음행하던 현장이 발각되어져서 여인은 잡혀 나왔는데 또 급습을 당했다면 당연히 남성도 그 자리에서 잡혔어야 되는데 남성은 어디로 갔는지 여인 혼자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끌려 나와 있단 말입니다. 뭔가 이 사건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불법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면 이 여인이 저지른 죄가 중죄임은 엄연한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불쌍하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기 위해서 끌고 온 한 희생양이구나 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율법 속에 말하기를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습니다. 아까 보았던 신명기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당신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서기관들의 질문은요, 예수님이 어떤 답을 주셔도 문제가 되는 질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놓고 무슨 답을 해도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서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지 말고 그냥 여인을 놔주어라, 용서해라 라고 예수님 명하신다면 당시에 율법이 최고의 법인 줄 알고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불만이 될 것이고 외면을 당하게 되겠죠. 반대로 율법을 지켜서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명하신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꼭 로마가 개입되어져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형 집행, 십자가 사형 집행도 유대인들이 막 몰고 가기는 했지만 마지막에 빌라도 법정까지 갔던 이유가 사형권이 로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래 율법대로 돌로 쳐라 라고 명한다면 이거는 로마 정부에서 예수님을 반대로 처벌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구석으로 예수님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궁금해지죠. 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러라. 이 이야기는 제가 지금 방금 드린 말씀이죠. 구석으로 몰아넣고 어떻게든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뒷얘기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갑자기 예수님이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뭐를 쓰셨대요. 뭘 쓰셨을까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뭘 쓰셨는지. 제가 천국 가면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요겁니다. 도대체 뭐라고 쓰셨을까? 뭐라고 쓰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학자들이 추정하는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그 추정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저는 좀 사실 웃음이 납니다.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 와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이름을 적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이름은 왜 적습니까? 수업 시간에 떠든 애들 이름 적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썼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그다지 마음이 가지 않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바로 이 다음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바로 뒤에 하실 말씀을 뭐하러 땅에 적은 다음 말합니까? 이것도 좀 뭔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이어지는 7절 보십시오. 7절에 말씀하기를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명대사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어떤 인간이든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가르침을 주시는 아주 명장면이에요. 그리고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찔림을 갖게 해주는 일침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구석으로 몰아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 예수님은 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 아주 명장면이죠. 그리고 9절을 보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9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신 적이 없어요. 늘 예수님의 답변은 지혜로웠습니다. 세금 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대답하시기도 하셨고, 오늘과 같은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도 예수님의 답변은 늘 지혜로우셨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예수님의 지혜는 늘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혜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리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신 완전한 가르침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빈틈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분의 말씀, 진리의 가르침 앞에서 늘 인간은 양심의 가책과 신앙의 찔림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우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제가 전하고 여러분은 받으니까 여러분만 말씀 받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대언자일 뿐이니까 저도 하나님께 그 말씀과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진리 앞에 가책과 찔림을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이 가책과 찔림을 말씀 가운데에서 얻는 것을 참 부담스럽게 여길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에 힘이 없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죠. 진리의 말씀이 아닌 성도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몇 가지 재미난 얘기만 그냥 섞어서 본문을 언급하지도 않고 웃다가 끝나는 설교들이 늘어나는 교회들도 강단들도 참 많습니다. 지금 김 목사는 그러지 않으니까 걱정 없다라고 교만 떨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어느 교회와 어느 강단도 방심할 수 없어요. 언제 그렇게 되어져 버릴지 모릅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찔림 얻는 말씀에 부담이 되어지고 부담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설교자의 눈에 보여질 때, 그리고 설교자의 마음이 그 앞에서 약해지면 언제든지 블레싱 교회도 그렇게 싹 변해버릴지 모르는 일이에요. 저는 블레싱 교회 강단이 이렇게 더럽혀지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찔림 있는 말씀이 살아있고 찔리면 찔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느꼈으면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우리는 나가는 이 역사까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을 회개한다면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뉘우쳤으면 돌아서는 역사까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건강하고 그래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건강함과 성장함이 있는 블레싱 강단,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밭이 말씀으로 인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찔림과 회개가 있다면 주님 앞으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 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강단은 찔리는 말씀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곳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찔림이 있다면 그 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블레싱 강단이 전혀 더럽혀지지 않는 거룩한 강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블레싱 교인들 성도들의 삶 또한 그러한 강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얻는 그런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일상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